매일 성경 묵상 나눔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편 53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시편은 짧은 노래입니다. 6절로 되어져 있는데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로 오늘 부제가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무감각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어리석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패와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하죠. 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이 굽어라는 말에서 사실은 복이라고 말하는 blessing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등을 굽어서 누군가를 섬길 때 흘러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또 인생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죠. 1절에서 말했던 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의 모습인 거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 또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혼자 행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악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함께 악을 행하는 중에 그것을 옳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나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언이죠. 1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의인 지혜로운 자를 찾지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욕구에 민감한 사람들을,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자신들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에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누가 너의 미래를 또 너를 궁핍하거나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밤, 또 그 넉넉함이 두려움이 없는 곳이죠.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곳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부자는 죽는 것이고 빈손으로 죽는 것이고 그가 쌓아 놓았던 금은 보화와 곡물은 다른 자들,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자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아이러니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적군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적군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 또한 심판이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처럼 그들의 뼈가 이제 부러지고 흩어졌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심판에 대한 이미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승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결과로서 너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수동태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시온에 계시는 시온성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로 나타나 그들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늘에 찔리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와 선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의미한다. 진리와 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중에 사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를 발견한다. 하루를 사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행동하는 시간이 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해 본다.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다.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홀로 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자신의 선택이 아님을 안다. 자신의 존재에 원인이 있으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이가 없다. 나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아침에 묵상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삶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하루하루를 사는 성숙한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다.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되는 이유이다. 그들은 선하고 착한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그들을 희생시킨다.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불현듯 일어나 다가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찬스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해 민감한 영을 창조하시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또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꿈꾸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짐승이나 우매한 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을 가만히 세어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24시간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견책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